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 봉독하죠.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특별히 오늘 보면 그 젊어서 왕이 된 이 솔로몬, 그 왕이 되자마자 그는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의 번제를 드리는 것도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그런데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7년에 거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 법궤를 다윗성에서 옮겨올 때 엄청난 제물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그 제물로 바친 소가 22,000마리입니다. 대단합니다.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이 정도로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을 완전히 짓고 난 다음에 낙성식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혼자만 신앙이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다스리는 백성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주었던 왕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높아지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부귀영화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또 그가 지은 성전과 왕궁을 보기 위해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유해졌죠. 세상에서 가장 아마 부자였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 첫 번째 재벌이 되었겠죠. 그 순간부터 이 솔로몬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부귀영화를 가지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누림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허영을 쫓아 살게 되었습니다. 전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들이 옷을 잘 입고 좋은 차를 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치가 되고 허영이 될 때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산 위에 그 아내들이 섬기는 신전을 거기다 짓는 죄도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주위 나라들,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순종하던 주위 나라들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이 배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는 두 개로 나누어지는 이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이 말씀에 순종한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시편 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편은 이 말씀으로 출발해서 시편은 150편 6절에 보면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시편은 성경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영원한 평화를 가진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나오는데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면 그러면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서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진정한 복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솔로몬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유가 이방 여인들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1절에 보면 바로의 딸 외에 모압 여인들, 에돔 여인들, 시돈 여인들, 헷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런 행위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16절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승리하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점령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무 잔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죄의 싹을 제거하라 이거예요. 이 뜻입니다. 죄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나오죠. 우리 주님이 오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실은 고통스러운 분도 계시고 의문스러운 분도 계시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왜? 주님이 오신 말씀이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걸 직역으로 들으면 곤란해요.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때는 주님은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그 시대는 그렇게 강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으로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죄의 모든 싹을 단호히 제거하라, 이 소리입니다. 모든 죄의 싹은 단호히 제거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스리는데 칼로 무기로 아니죠. 주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주님은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왜 걸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폭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왜요?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신 분이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뭐냐면 주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까지도, 그리고 폭풍까지도, 바다 물까지도 하나님은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로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위를 흐르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물론 환경을 지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려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세상의 놀림감이 아닙니다. 신문에 나는 그런 놀림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바로 애굽 왕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더니 이 솔로몬은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족속의 여인들을 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여인들은 누구냐면 공주들입니다. 공주들. 700여 명의 공주들을 취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둡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솔로몬 왕은 이방 아내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He had 700 wives who were princesse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공주였다 이거예요. 그 나라 공주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정락결혼, 바로 왕의 딸 그 공주와 결혼한 것도 정략결혼이었고 700명의 그 후궁과 결혼한 것도 정략결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공주라고 그러기 때문에. 첩이 300명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한참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인들과 같이 살면서 오랜 후에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라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릅니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7절 모압의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욕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00명의 이방 나라의 공주들 300여 명의 첩 1000명의 그 아내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철저하게 타락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참 이 성경을 어제 묵상하면서 그래서 성경이구나, 그래서 진리구나. 우리는 조금만 좀 나에게 손해보는 것 있으면 감추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면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을 감춥니다. 그리고 책을 쓸 때도 좋은 걸 많이 드러냅니다. 저도 이 바보처럼 살 교훈의 책을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썼는데 이걸 써놓고 이것을 다시 한번 고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신이 참 이상한 사람이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보태기를 좋아하고 더러운 어두운 부분을 빼기를 좋아하고 내가 참 정직하지 못한 이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목사가 되겠구나라는 걸 깜짝 놀라 정말 소스라치게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이 많은지, 왜 이렇게 보탠 게 많은지 빼고 10번을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포기하고 낸 게 그 책이죠. 나중에 보니까 창피한 게 너무 많아요.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짓누른 것도 거기 나오고. 그래서 전 참 그 책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매달마다 책을 하나씩 쓰는 분을 존경합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나? 어떻게 이 책 잘못 쓰면 칼이 되고 엄청난 무기인데 야 이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 아방이 타락하게 된 것도 이방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강대국인 애국의 바로의 딸 이 공주와 솔로몬이 결혼하니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면 복받은 결혼이죠. 세상이 부러워하는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국 왕실의 결혼처럼 그 찰스 황제자와 다이아나가 결혼할 때 세상이 얼마나 시끌벅적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대화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러워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이아나를 찰스를 무조건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 TV가 있었다면 솔로몬 왕과 바로의 딸 이 공주의 결혼은 전 세계 현장 중계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결혼 여러분들 부러운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이 결혼을 보면 솔로몬의 불행의 시작이 이 결혼이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땐 부럽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러워하는 결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부러워서 잠을 자지 못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 그런 경험이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청년 부부가 그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당시 500만 불짜리 집을 사고 바로 그 옆에 뜰에서 결혼을 했죠. 우리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다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두 분이 다투고 계시는 걸 봤어요. 난 못 들어가, 안 들어가 이런 게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의 형제가 왜 안 들어가? 그래서 나에게도 저런 집 하나 사줘. 그러니까 사줄게 들어가자. 너 어떻게 사줘 그분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게 나니까, 그게 주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니까, 옛 속성이니까 이게 우리구나. 우리는 깨있지 않으면 이렇게 부러워하는구나. 눈으로 보는 것을 부러워하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것들이거든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실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안 보이게 하는 거, 거짓말 안 보이는 거예요. 불리하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거로 내가 살고 있는 게 많구나. 목사로서 눈에 보는 거로 목회하는 경우가 많구나. 이런 걸 거기서 절실하게 다시 한번 보면서 잠시 스톱하고 나를 데려보는 이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괜찮은 건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많이 없죠. 솔로몬은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여인들을,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유혹은 무서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는 대적해야죠. 그런데 유혹은 대적하면 안 돼요. 피하라고 그랬죠. 유혹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은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는 솔로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의 딸보다 더 귀한 여인은 누굴까요? 자, 바로의 딸보다 더 귀한 여인, 누굴까요? 우리 홍자매님, 누굴까요? 바로 여인보다 더 귀한 여인 있다면 누굴까요? 빨리 나 그래야지. 나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로의 여인보다, 바로의 딸보다, 바로의 딸 공주보다 더 귀한 여인은 누구냐면 주 안에 거하는 여인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거 우리 은혜 받으면 알아요. 집회할 때 보면 알아요. 근데 은혜가 소멸되고 다시 세상 속에서 깨어있지 않고 살게 되면 또 다시 이거보다 나는 바로의 딸 공주가 더 부러워,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이거 부러울 필요 없습니다. 눈으로 보면 부러울지 모르나, 그러나 사실 이건 저주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렇게 따랐던 결과,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다른 신을 섬긴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나라를 빼앗겠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 결과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는, 그랬어요. 왕은 이거예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며칠 전에 큐티에 나오죠.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다시 거기로 가지 말라. 다시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 애굽의 노예가 되지 말라. 다시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으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무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은혜 중에 마지막이 self control이에요. 이것을 은역하면 밸런스입니다. 많이 두지 말라는 거지 하나도 주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이 두지 말라 그러면 무기를 갖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적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비즈니스의 은사를 가진 분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재벌이 나오기를 원해요. Why not?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왕으로서 이분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겁니다. 나에게 쌓아두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재물을 갖되 알맞게 갖지라 이 소리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믿음이 점점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솔로몬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 회개의 글이 전도서에 나오죠. 전도서 2장에 보면 그 솔로몬의 간증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며 그 정말 처절하게 정직하게 하는 간증이 나오죠. 솔로몬은 자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향락을 다 누리면서 쾌락에 빠져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막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여러분들보다 너무나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보고 싶어 했었던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 이분이 간증하기를 이렇게 간증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자신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전도서에서 잠언서에서 평생 근심 속에 살았다.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다. 하루도 마음을 편하게 살지 못했다. 여러분들 번민하는 날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고민하는 말이에요. 다행히 솔로몬은 말년에 가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엄청난 회개를 한 거죠. 가슴을 찢는 회개, 피를 토하는 회개,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고백하고 있어요. 행복은 이 세상의 향락이나 쾌락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다고. 오직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누굴까요?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타락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것이 큐티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서는 거죠.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한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은 에돔 사람 하닷이 대적하게 하기 시작하게 대적하기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대적하게 하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었는데 솔로몬의 신복인 신하인 여로보암이 대적하여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남쪽은 소수인 유다 지파와 솔로몬의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가지고 유다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남한국 북한국이 됩니다. 다 뺏겼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구나. 지난 세월을 보십시오.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그 육신에 엄청난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약속을 했어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틈만 나면 교회 나와서 부르짖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하고 그리고 평안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많아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권세와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있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열매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행을 가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곧 오십니다. 이제는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했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에, 경험에, 내 방법에, 내 도덕에,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upright. 욥은 upright에 있다고 그랬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킨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낮과 밤으로 묵상한다, 무시로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왜? 내 머리에 말씀이 가득 차고 내 심장에 말씀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차는데 톡 치면 말씀이 나오죠. 너무나 세상 것을 많이 보고 너무나 세상 것을 많이 듣다 보니까 톡 튀면 세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을 줄 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1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예레미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자,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과 그의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자손이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이 약속,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때문에 다윗으로 인해 솔로몬이 살았어요. 다윗으로 인해 곧 그리스도로 인해, 이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따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미치고 나면 토해서 내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믿든지 안 믿든지 믿으려면 완전히 믿어야죠.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죠. 여러분들, 이것을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내가 흥분하면 이러더라. 넘어졌느냐고 물어봐요, 이게. 그래서 안 넘어졌다고 지금.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정말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면 우리들은 물론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야긴이지 않습니까? 야긴이 뭐예요? 세우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보아스는 뭐예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몰아내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나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삽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탄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할 때 칭찬하셨는데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주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성령 충만하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생각이 못 들어옵니다. 마음이 못 들어옵니다. 컵에 그 물을 부으면 공기는 자연히 다 빠져나가고 물로 가득 차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생각 못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못한 환경을 만들지 마십시오. 가십의 현장에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가십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가만히 듣기만 하면 돼. 나는 말하지 않아. 난 누구 얘기를 하지 않아. 그분은 가십하는 데보다 더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우리는 풍겨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흥미로웠고 그것이 즐거웠고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다. 그러나 또 어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뭐예요? 오늘 지금부터 Now is the time. 바로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에요. 이런 것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제 나도 생각을 통해서 그런 범죄를 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시간입니다. 내가 회복하는 시간이고,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고, 내가 회개하는 시간이고, 내가 뜻을 정하는 시간이고, 할렐루야. 바로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죄를 지었었지만, 그러나 노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솔로몬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아가서, 전도서, 그리고 또 잠언서, 또 시편의 많은 말씀, 시편을 1005편을 기록했더라고요. 이랬어요. 나중에는 왕이지만 전도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용서함은 받았지만, 회복은 되었지만 죄의 값은 엄청나게 치른 모습을 보게 되죠. 르호보암이 그렇게 됐죠. 그리고 두 나라로 나눠지죠. 그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와 회복과 죄의 프라이스. 내가 사기를 쳤으면 돈을 갚는 게 회개예요. 감옥만 감옥 가야면 갔다 와야 돼요.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감옥에 가서 살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줘도, 내가 돈을 꾸었다가 안 갚으면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걸 갚아야 돼요. 돈을 벌어서 다 갚아야 돼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럴 때 우리 주위에 holy influence, 거룩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만남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주위에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1장 1절 2절 보면 변화된 솔로몬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 다음에 중요한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The word of the preacher, the son of David, king of Jerusalem. Vanity of vanities, says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이것이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유언을 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명령들을,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넣어서 이 말씀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죠. 마음을 다해서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이것이 나의 본분이니라. 시작. 이것이 나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